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인간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성 가운데서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죄성 안에서 살아가고 죄성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죄를 벗어난 길이 있는가? 있습니다. 죄를 벗어난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의 인간은 죄를 벗어난 세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주는 하나님의 번성과 축복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아담의 혈통 안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죄성과 죄는 좀 달라요. 죄성은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짓는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 살아가면서는 다양한 사람에게서 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진흙덩어리와 같아요. 죄성은 진흙덩어리 같습니다.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찍어 누르면 일로 삐져나와요. 근데 이렇게 삐져나왔네 하면서 이걸 찍어 누르면 일로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사회와 시대 속에서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그리스도의 종교는 아주 음란합니다. 그냥 남신과 여신 사이에 성행위를 막 조장해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의 성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풍요와 비가 온다고 생각하고 성전에 가면 매음을 조장합니다. 그것도 공짜로 그냥 신전 창녀들이 있어서 그냥 성관계가 일상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는 그 신전에서 그렇게 해서 성관계를 가지고 아기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낳은 아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신이 준 아들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신이 준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 신이 준 아버지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엄마가 신전에 갔다가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 봉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헤라클레스.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이 준 아이니까 잘 길러야 되지. 근데 사회 도덕은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 사회 도덕을 유지하는데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철학은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회 윤리와 이런 것들은 엄격하고 인간의 그 죄성은 해방구를 둬서 신전에 가가지고 그냥 해소하듯이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래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종교들은 그 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또 해결책을 찾아서
비워라 하는 데도 있고요. 죄를 가지고서 선행으로 갚아라 이런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죄는 누구한테 짓는 겁니까? 죄는 따라서 죄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원주야 너 세상에 내보내 줄 테니까 너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거든요. 그 계획하심에 내가 죄를 지으면 그 계획하심에 으그러져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래서 죄는 인격관계를 파괴해요. 그래서 죄의 용서는 뭐냐 하면 죄는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용서받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용서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지은 죄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10계명의 말씀 중에서 1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한테 짓는 죄입니까? 하나님한테 짓는 죄. 그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로부터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도 죄 지었고 사람 부모님한테 구체적으로 죄 지은 겁니다. 하나님한테 왜 지었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너희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리를 지키고 부모에게 효를 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래 인생 잘 사다 온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도 죄 지은 거고 사람에게도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죄한 거니까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이 맞나요? 다른 분이죠.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이 전라도 광주에 가서 5.18 그 무덤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유족들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신의 죄됨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사과할 줄 아는 것. 할렐루야. 사람 도리지요.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누구한테? 사람에게 미안하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 지은 거는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풀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는 죄성은 진흙덩어리 같아요.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죄를 짓습니다. 서로 다른 죄를 짓는데 남자가 짓는 죄가 다르고 여자가 짓는 죄가 다르고 어른들이 짓는 죄가 다르고 아들이 짓는 죄가 달라요. 그리고 청년들이 10대에 피 끓는 그 성적인 거 확 일어날 때 죄성과 50대의 죄성이 달라요.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 선교를 해보면 특징이 나오는데 교도소에 별다른 분들이요. 그 별다른 분들이 자기 얘기를 쭉 하면요.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는 특징이 나옵니다. 잠깐 몇 번 그러는데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있어요. 근데 죄의 속성이 꼭 그와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성이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가정 안에 내림처럼 그래 흘러갑니다. 할아버지 때 짓던 죄가 아버지 때 짓던 죄로 나타나고 아버지 때 짓던 죄가 자녀 때 손자 때까지 그래 나타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죄는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나는 그 죄를 안 짓는데 저 사람은 저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면 뭐고? 로맨스. 남이 하면 뭐고? 불륜. 그래서 내가 하는 죄는
그리고 남이 하는 죄는 막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바리새인의 짓는 죄가 다르고 세리가 짓는 죄가 다릅니다. 세리는 돈 훔쳐먹은 것 회개해야 되고, 바리새인은 저놈의 세리들 말이야, 썩어빠진 놈들, 남을 판단 정죄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서 정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사단이 여기 개입하면은요, 자꾸만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판단과 정죄와 이런 것에 빠져서 정말 기독교 복음의 정수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죄를 사함받고서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죄 없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죄 없는 사람을 지어서 거기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에덴에서는요, 세 가지 사명과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한 따라 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 사명이에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세 가지 축복입니다. 세 가지 축복을 쫙 받는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참 얼마나 복됩니까? 박수 쳐주고 싶은 말이 꿈꾸고 같고, 아니면 슬슬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라고 하는 세 가지 사명의 여정을 그가 걸어왔든지 그의 부모들이 걸어왔든지 누군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이 죄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면, 따라서 용서 안에서 회복됩니다. 에덴의 축복은 어디에서 회복되냐?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용서하실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계속 죄를 지어야 됩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 속에서 원죄도 보지만, 근원적인 죄도 보지만, 아담의 죄 짓는 패턴이 꼭 우리가 죄 짓는 패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1절에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사단은 얼마나 간교한지, 뱀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굉장히 간교해요. 간교해서 우리 약한 점을 정확하게 봅니다. 내가 강하게 이래놓은 데는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약한 점을 딱 건드려 놓습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대 왕들 보니까, 사람들 지도자들 보니까 말 실수해서 큰일 나던데,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나 말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흩은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입술을 지켜달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정작 다윗이 넘어진 죄는 뭡니까? 음란이었습니다. 사단은 간교에서 다윗에 뭘 봤습니까? 조심하고는 입술을 본 게 아니고 그의 약점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그 약점은요, 사단이 집요하게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런 제목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위기들마다 난 이것 때문에 늘 위기였다는 거 있습니까? 그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제목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성에 너무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거 조심할 텐데 하나님, 그것도 나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야 돼요. 근데 그는요,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난 죄송합니다. 새치혀만 조심하면 되니까 하나님, 속되게 말해봅시다. 주디만 좀 조심하게 좀 지켜주세요. 하다가 홀라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간교합니다. 우리 약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와요. 그 작점은요, 우리의 죄성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의 어떤 성향일 때도 있어요. 제게도 성향상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좀 오지랖이 넓습니다.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냥 남이 뭐 하면은 그름지고도 장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만 때만 이래 그냥 그렇다고 뭘 잘하는 건 없어요. 근데 목회는 오래 했으니까 목회에는 그래도 나름 하나에 있죠. 찬양사이겠으니 그런 건 좀 있지만은 그냥 취미도 별로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남 뭘 도와주다 뭘 하고 같이 하면 뭘 하자 하는 바람에 같이 꼽사리 끼워 뭐 하다 보니까 잔재주들이 억수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약점이에요. 집중력이 때로는 그래서 떨어지기 쉬워요. 제 약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력 되게 센 여자를 붙여놨습니다. 저 여자가 한번 도끼는 뜨고서 절절해 보면요, 그냥 달달 떨면서 아이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 사단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간교하게 어떻게 했느냐? 뱀이 누구에게 물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부정문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만 딱 심어놓고 적어도 절대로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생명나무 과실 먹다 물리도 절대로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런 거 아닙니다. 복숭아도 있고요. 앵두나무, 자두나무, 온갖 나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온 과실을 먹고 곡식을 먹고 그리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한 개만 금해놨습니다. 근데 사단이 말하기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뱀이 여자가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자, 이 해석은 좀 넘어갈게요.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는다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죽는다 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약간 비틉니다.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뱀의 간교함은 뭐냐? 뱀은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누구를 공격했다?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와를 약한 점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뱀이 말합니다. 여자에게는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강한 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와가 뭐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야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가 했습니다. 그리고는 뱀이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인간은 죄성이 있는데요. 그 죄성이 발현하는데 뭘로 발현하느냐? 사단은 우리 속에서 자꾸 뭘 일으키냐 하면은 충동을 통해서 약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는 가치관의 영역과 내 생각에는 가는 게 나의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잡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치관의 영역과 충동의 영역이 있어요. 가치관은 의식의 세계에서 올라오고요. 충동은 무의식에서 옵니다. 사단은 지금 하와의 뭘 건드립니까? 가치관을 건드립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선악과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되고 먹으면 뭐하리라? 정령추월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치관을 건드리면서 쭉 다가오는데 하와가 미혹되니까 하와의 뭘 건드립니까? 충동을 발현시킵니다. 보기에 어떻게 됐다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의 충동을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저 사람은 사회 도덕적 윤리 안에서 저러면 안 될 사람이고 본인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충동 때문입니다. 충동 때문입니다. 가치관으로 넘어지는 경우는 이거는 경제의 문제가 주로 많아요. 돈 문제가 낄 때 가치관을 팽개치고라도 돈 쫓아갑니다. 근데 충동의 문제는 성의 문제라든지 뭐 폭력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주로 충동의 문제로 넘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간교했습니다. 간교해서 우리도 그렇게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넘어뜨릴 수 있고 아마 지난날의 인생 안에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이미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했을 것 같아. 인간 삶에서 부부간이든지 자녀와의 관계든지 충동 안에서 함부로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아려서 평생의 상처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은혜로 덮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말하기를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무엇을 따르지 않냐고 꾀를 따르지 않는데 이 꾀가 가치관에 속한 게 아니라 주로 충동에 속한 것들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 죄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되냐?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꾀와 길과 자리가 됩니다. 꾀는 길을 내고 그 길 자꾸 걷다 보면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말씀은 우리의 충동,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충동 안에서 다른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사적으로 우리의 충동,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뜻들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말씀이 떠오르게 한다든지 찬송이 떠오르게 한다든지 어쨌든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십니다. 그랬더니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의인의 길을 걷게 되고 의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 겸손의 자리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에덴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따라서 마음과 생각을 여기 가치관과 충동이 두가 생각입니다.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우린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니네 없습니다. 각각 다른 약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마귀는 간교하게도 우리의 모든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 사람은 남자를 갖다 주면 그냥 사족을 못 쓰는구나.
저 사람은 예쁜 여자가 떠놓으면 그냥 활떡 넘어가는구나. 저 사람은 돈 하면은 10원짜리 하나 오면은 확 넘어지는구나. 다 합니다. 저 사람은 명예에게 눈이 벌게 있구나.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정확하게 보고서 그 약점에 딱 맞게 우리 공격하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의탁하고 내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주는 속에서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나의 에덴을 지켜나가기도 하고 나의 에덴을 이루어가기도 하고 나의 에덴의 영광을 취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없이 에덴의 영광을 누렸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십자가 보혈의 은총 아래서 에덴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세 가지 사명.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세 가지 사명과 세 가지 축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차근차근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이 그렇게 끌고 가셔요. 그렇게 끌고 가셔서 그래 인생이 지나고 나면 예수 신앙 안에서 한 10년 예수 잘 믿으면요 이상합니다. 가정도 삶도 자녀들도 다 풀려 있어요. 다 풀려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 복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의 영광, 에덴의 축복이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히고 묶인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 말씀의 역사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의 에덴을 지키고 우리 에덴을 가꾸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